예배 준비하면서 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져서 되게 감사하고 참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저희 토요일날 예배 준비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딱 교회 올라와가지고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신뢰의 안정감,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씩 자라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함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는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산이라고 하는 그런 채찍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라 너 거기까지 했구나, 너무 수고했다, 큐티 하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너무 고생했다, 너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더 기대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선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에 함께 사모하시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기대하십니다. 또 이 뒤에 분도 함께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기대하심,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받고 온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감사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기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심으로 오늘 그 빛의 자리, 그 선함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부담의 자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의 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갖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창조절 두 번째 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 진리와 영으로 창조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낱 피조물로서 낡고 늙고 병들고 상하며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고 영원히 존재하심으로 영원한 피조물을 내어주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삶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따를 필요도 예배드릴 필요도 없이 다만 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면 되겠지만 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하늘 꼭대기에 올라서도 결국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자연이 믿음과 순종으로 의로움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의 의로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심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에 대하여 멀어지게 하시며 우리로 살아가기에 서로에 대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둘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장 2절에서 9절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서 9절까지 그의 설교,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을 정리하는 1차적 수신자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하여 이 말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이유와 그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게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동일한 실천을 오늘 한 가지 하는 것으로 또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몸, 정신, 영혼을 깨우는 구체적인 도구가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도구, 몸을 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몸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도 한번 그 몸을 깨우는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몸을 좀 좌우로 좀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기지개를 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때리시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몸이 깨야 될 것 같다는 여전한 생각들 하죠. 저희는 이제 몸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몸이 참 몸은 정직하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몸을 깨우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신을 깨우는 데 필요한 도구, 정신을 깨우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정신을 깨우는 데 필요한 거? 뭐였습니까? 네? 정신을 깨우는 데 필요한 도구. 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소였습니다. 미소. 기억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영현이는 스랑하고, 희수는 뒤에 지선이하고, 옆에 계신 분들의 정신을 깨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격한 미소로 옆에 분들을 깨워주셨습니다. 홍거리도 자웅이랑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옆에 한번 몽군과 미소를 나누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정신을 영혼을 깨우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신과 영혼을 깨우겠다는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의 미소를 다시 한번 지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좀, 영혼과 정신을 다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이수야, 저 지선이 좀 깨워주고. 여기다.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약간 분위기가 낯설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막 왔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은 눈앞에 있는 카메라도 상당히 저한테는 위협적이고, 위협적이네요. 그렇죠? 카메라가 있다는 건 이렇게 위협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이 한가운데 좋다겠죠. 그렇습니다. 명섭이가 해놓은 건가? 또 그 카메라 주변으로 비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위협적인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기억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많이 자리에 없는 것이 한편으로 좀 마음이 그러네요. 왜 없지? 지연이는 국빈이랑 근무인가? 그래요? 많이 없네요. 정혜랑 소리랑은 또 집에 가고. 그렇죠. 아니까 또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면 답답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조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저희가 이제 창조주가 창조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적 메시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옮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좀 이야기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편에 보면 벽에 저희가 창조절, 저희가 가진 하나의 어떤 주제입니다.
표현이기도 하고 이끌어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창조는 어땠다? 창조는 예뻤다. 저희가 그 교육자 회의하던 중에 창조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줬더니 다양한 의견 속에 창조는 예뻤다라고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상하자면 그렇죠? 근데 베란 이렇게 별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또 네가 그랬니? 이게 아니라 저희 윤호 전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예뻤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창조에 대한 가치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우리 이제 창조 이야기하면서 자연과 어떤 시대적 상황들로 많이 시선을 돌렸지만 이번에 우리의 창조의 의식은 인간이야. 인간됨, 사람, 나.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었던 인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가 이번 창조절에 고민하고 함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더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창조절에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점검과 도전으로 우리는 언어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가 쓰고 있는 말이 곧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태도와 형식이더라는 것. 한 주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쏟아냈느냐가 내 삶의 어떤 그 가장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더라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가 잃어버린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식과 가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이 김치라고 하는 단어였죠. 김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언어, 문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 문화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신앙에 대한 언어가 없다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개입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신명기 29장의 이야기는 신명기 29장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전한 총 3편의 설교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서의 특징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전한 이 모세의 3편의 설교는 그 설교의 내용이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었어요. 너희가 어떤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시기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그런 백성이기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이 모세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먹이셨고 너희가 물을 먹고자 할 때 어떻게 먹였으며 너희가 추위와 더위에서 그 옷을 만들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너희를 지켜냈는지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으로 신명기의 설교는 쭉 진행됩니다. 그 중에 가장 정점, 신명기의 정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신명기, 우리 교회가 주제 성구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신명기 5장, 4장, 6장.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는 유일하시니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를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
그 반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던져놓는 것이 오늘 읽었던 29장의 전장에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28장 말씀을 보면 크게 이 두 단락으로 정리가 됩니다.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습니다. 반대로 20절에서 28장의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 신명기 28장의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대하여 주셨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28장에 아주 장황하게 68절에 등장시켜 이 이야기를 전개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잔소리가 좀 끝났겠다, 이제 이 이야기가 좀 결론을 맺었겠지 라고 느끼는 지점에 29장이 덜컥 다시 등장해서 한다는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불러가지고 이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설교에 대하여 느끼는 여러분의 피로가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다시 모아서 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을 때, 그럴 때 느끼는 어떤 저항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가 또 반복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5절과 6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2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갖는 대립, 갈등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직 돼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뭡니까? 네? 그럼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하는 것. 그걸 우리는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 잔소리는 이 극도의 갈등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하고 있는 잔소리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예요. 들어와서 손 씻어라. 학교 갔다 왔으면 가방부터 정리해라. 가방이 여기 있어야 말이야. 들어왔으면 양말 벗고 손 씻고. 왜 물은 계속 틀고 씻냐? 비누는 한 번만 해라. 씻었으면 비누를 다시 정리해라. 양치해라. 밥 먹을 때 바르게 앉아라. TV 볼 거면 반드시 앉아서 봐라. 다리 꼬지 말아라. 너 왜 누워있냐? 일어나라. 너 왜 쩝쩝거리며 밥 먹냐? 너 왜 반찬 뒤적거리냐? 너 왜 밥 깨끗이 안 먹냐? 밥그릇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 왜요? 우리 다 듣는다. 스트레스가 같아. 짜증이 날라 그래. 야, 저 집 안에서 안 태어나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옷을 반드시 입어라. 왜 옷을 그따위로 입냐? 어? 위아래 색깔이 맞냐? 밝게 입어라. 신발은 왜 구겨 신냐? 수많은 잔소리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알고 있는데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은 마치 그것 같아. 잔소리 같아.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좀. 그 잔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어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다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알아요 그거 하나님.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내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 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잔소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안 하면 좋겠다. 나는.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갖는 어떤 그 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빠 너무 완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완벽한 것에서.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는 것을 수용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 아들에게는 잔소리를 듣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
부모 입장에서 왜 그런 잔소리를, 반복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부모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아이에게 진짜 물을 아끼기 위해서, 너 쓰는 물이 아까우니 물 좀 그만 써라. 아니면 치약 중간에서 쭉 짜면 내가 그 다음에 짤 때 뒤에서 또 눌러 짜는 내가 귀찮으니까 너 중간에서 또 쭉 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직하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에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그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막 신발을 이쪽 저쪽 양갈래 집어 던져놓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적어도 집에 들어와서 신발, 내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궁극적인 가치, 그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되내는 것이지, 단순하게 집어 던져놓은 그 행위 하나, 그 작고 소소한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잔소리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 인생이 그렇지 않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먼저 인사해라, 어른들이 묻기 전에 먼저 대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하니 너는 인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 위의 사람을 보면 그에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삶의 가치이고 본질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한 소리를 또 하고 반복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한계가 오늘 29장 4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의 변론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은 깨닫는 기관으로 이 말씀 안에서 등장합니다. 마음은 깨닫는 기관이고 눈과 귀는 인식하는 기관이다. 그것을, 인생의 그 본질과 가치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에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며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소리를 또 하고 다시 그 인생의 진실과 깊이와 만나게 하는 것에 잔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 잔소리의 끝에는, 잔소리하는 끝 지점에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복적인 이야기,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언젠가 만나야 할 것에 대하여 모세가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기준에, 우리 교단 총회의 헌법에 찬양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그것이 유익한 것은 그 근본과 본질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잔소리와 같은 것을 해야 하는 이 목회의 이유도 사실은 소리가 아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하여,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를 하다 부모가 그 잔소리의 끝 지점에 누구나 하게 되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도 요즘에 자주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표현이에요. 그 잔소리의 끝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꼭 부모님들이 잔소리 끝에 뭐라 그래요? 너 옷 좀 똑바로 벗어라, 너 옷 그렇게 벗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냐, 양말을 이렇게 돌돌 말아놓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매번 푸냐.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마지막 딱 덧붙이는 어떤 잔소리의 정점, 이건 뭐예요? 정점.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너는 키워봐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러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너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네 같은 자식 낳아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지점, 그 마음의 자리에 도달해야만 그 잔소리가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된다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너 꼭 너 닮은 자식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에서도 그게 있어요. 목회에서도 신학생들 앉아서 이렇게 교수님 수업해요. 그러면은 신학생들도 한 앞에 세 줄은 열정이 넘치는 신학생들이 있고 그 뒤로 점점 이 거리에 비례해서 열정도 떨어집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막 졸아요. 종종 신학생들이 땡땡이도 칩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나와서 꼭 오늘 이와 같은 말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하십시오. 땡땡이 치지 마십시오. 지각하십시오. 막 잔소리하다가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하신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꼭 목회 현장 가서 여러분 같은 성도 만나십시오. 그럼 우리 막 가슴을 쳐요. 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게 우리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아닌 마음. 인생은 오늘 그 잔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존재가 부모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에 그 부모가 잔소리를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모세가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되뇌어주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설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너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감정 노동이에요. 부모도 막 잔소리하고 나잖아요. 그럼 감정이 공허해집니다. 쎄해져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아니 가장 힘든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울려보면 애 우는 소리가 세상 살기 가장 듣기 힘든 소리예요. 애 우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혹시 애 우는 소리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애 우는 소리는요 누구나 힘들어요. 듣고 있기. 특별히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식 우는 소리 듣기 힘든 게 부모예요. 부모가 내 자식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타인이 내 자식을 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큰 싸움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대체 당신이 뭐길래 내 자식, 천국 같은 내 자식을 울리냐? 당신이 뭐 했냐? 라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어린이집 가가지고 내 아이 찾으러 갔는데 내 아이 울음소리가 저 안에서 들리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 새끼가 울고 있는데 저긴 전쟁터예요. 이제 제가 싸워야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내 자식을 저렇게 쳐 울리고 있나. 자식 우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듣기 힘든 소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요 자식을 고친다는 건 내 자식을 울려서라도 하는 일이에요. 내 자식 우는 소리를 듣기 싫은 부모가 내 자식의 삶을 수정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인지를 우리가 부모가 되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오늘 잔소리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의 소리로 깨닫게 하고 그 눈과 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울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그 부모의 노동, 그 부모의 깊은 고민과 아픔, 여러분 그것이 상대에게 마음으로 찾아가며 마음으로 대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는 꿈. 그래서 가수가 되는 꿈을 꾸겠다라고 서울에 가가지고 노래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조그마한 하숙집에서 모여서 함께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즐기고 노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그 집안에서 이 부탄가스가 그 하숙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몇몇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 화상을 입고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늘 그랬더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엄마가 오면, 엄마, 나 음악한다 그럴 때 때려서라도 좀 나를 좀 고치지. 때려서라도 그거 좀 말리지. 왜 나 안 말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냐. 라는 것으로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 그게 부모 아니냐?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나를 고쳤어야죠. 라고 하는 지점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 때려서라도 좀 이 어긋난 잘못, 지금 내가 수정하지 못하는 이 삶의 수정, 내 이 어긋난 인격, 내 잘못된 이 삶의 정황들을 그때 이 때려서라도 좀 나를 고쳐주시지. 왜 그것을 수정해주지 아니하셔서 오늘 이 아픔의 반복적인 현장을 내가 살아갈까? 왜 나는 이토록 관계에 어려워하고 삶의 무게에 대하여 왜 이토록 쉽게 어그러져 버리는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 자신의 삶의 고민을 이와 같이 토로하더라고요. 나를 좀 때려서라도 좀 잡아놓지. 그거 한다 그럴 때 나 때려서라도 좀 못하게 좀 막아놓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부모의 잔소리더라는. 저희는 오늘부터 이 학적으로는 MVC라고 하는 피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눔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피폭력 대화의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이 오늘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 내 본성에서 마음으로 상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노력, 마음으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읽고 또 읽고 어젯밤 12시간 넘게 이 책을 다시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제 경험은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는 것과 가장 인접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아니, 그것의 표현의 방법, 오늘 그것은 뒤로 하고 그 진정 어린 마음, 상대에게 대하여 그 삶의 근본과 본질을 수정해 주려고 하는 개입, 그 사랑과 애정은 잔소리라는 것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 가는 사람에게 잔소리 안 해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잔소리 하십니까 혹시?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 길 가는 사람, 관계 없는 사람, 마음을 주기 싫은 것에 대하여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잔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몇몇 분 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제 다른 곳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다른 곳에 계셔야 하나, 그 잔소리를 듣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삶의 개입, 그럼 뭐 어떻게 하든지 언젠가 알아서 그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도 개입하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와 개입이 사라진다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오늘 우리의 확인은 그에게 무엇인가 소리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연민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해입니다. 연민하고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무척이나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해 보이는 것, 없어 보이는 것, 가난해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의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인에 대하여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연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민의 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본질과 가치가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일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 그것을 또 다른 잔소리 같지만 또 하고 반복하여 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부모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소리, 잔소리가 아닐까요? 오늘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 소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관계. 우리가 먼저는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함께 잔소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기울거나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면 잔소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잔소리. 그게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 한 지체를 향한 내 마음이 없다면 내 스스로가 그것이 매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에 닿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소유하고 삶에 찾아갈 수 있게 되더라.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글 안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무엇이냐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고 하는 4가지의 방법으로 잔소리하자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의 방법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의 잔소리는 대부분 어때야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잔소리는 직관적이어야 해요. 수직적이어야 됩니다. 야 이씨 이렇게 끝나야 돼. 이게 잔소리죠. 길게 하면 안 돼. 야 내가 너를 지켜보니 너의 그 행동이 참 그렇구나 라는 관찰. 그러다 보니까 내 느낌이 참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다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한 두어 분이 졸고 계시는군요. 관찰이에요. 느낌. 그 졸고 계신 분들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무척 울적하군요. 제 욕구를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부탁.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 눈에 힘을 딱 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롱초롱 앉아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는 MVC, 비폭력적 잔소리. 근데 우리의 잔소리, 원래 했던 잔소리는 야! 눈 떠지고 이렇게 했던 잔소리, 이 수직적이고 직관적인 잔소리를 비폭력적으로. 근데 이게 될까? 아직 저희 의심이 있어요. 이렇게 잔소리 가지고 이게 잔소리 하다가 지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과연 그게 성서적 원칙인가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우리 순장들 이 비폭력적 대화를 지난주에 책을 한 권씩 다 사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읽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성서적인 원칙인가? 이 성서적인 규칙 속에 있는 것인가? 찾고 또 찾기를 바라던 중에 발견한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찰적 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잔소리,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잔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빠질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기회가 실패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누가가 다시 잔소리하려고 할 때 그 잔소리를 시작하는 누가의 태도를 오늘 1장에서 다시 그 서론에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전형적인 관찰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즐겨 관찰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3절이에요. 그가 가졌던 느낌과 욕구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것을 쓴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좋은 느낌을 어떻게 욕구로 그것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욕구로 갖는 거예요. 4절 그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당신을 좀 더 확실히 당신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확증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도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원칙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순간적으로 수직적으로 직관적으로 잔소리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적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나 어떤 그 변호사나 의사나 적어도 이런 위치쯤엔 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의 잔소리의 지향점은 늘 거기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했다면 다 대부분 어디 대학을 다녀야만 해요? 서울 연고에 있는 대학을 다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의 수직적, 직관적 잔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렇게 되어 있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어떤 직관적 잔소리가 일어나! 라고 하는 직관적 잔소리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졸지 않고 이제 앞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타인에 대하여 하는 이 직관적 소리가 그 수직적 소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심과 같은 거예요. 회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회심과 같은 이 변화의 지점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아침에 이 게으름 피우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제 더 술 먹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제 일 좀 끊어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착각하냐면 그것이 수직적 사건으로 우리는 인식해요. 어떤 순간, 결단, 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결단과 결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쭉 살아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무엇과 부딪힙니까? 무엇과 부딪혀요? 그것은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위대한 정황이라는 것과 만나요. 정황. 나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예쁜 언어를 쓰겠다는 결단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엄마에게 예쁜 말을 해야지, 예쁘게 선언해야지 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떠서 이제 예쁜 말 해야지 하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여지없이 또 들어요. 아직도 자야! 정황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결단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 엄마의 저 소리에도 내가 오늘 무너지지 말아야지. 나가서 문을 열고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데 너는 뭐하고 빨리 가서 씻어야지. 그럼 다시 그 밀려오는 정황에 내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보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결단해요. 그래서 그 결단과 힘의 반복은 더 큰 정황과 우리의 삶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단을 또 하고 넘어졌다가 또 하고 넘어졌다 또 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에 지쳐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결단하지 말자. 이거 오래 못 갈 것이니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쉽게 나를 맡기지 말자. 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 삶이 가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잔소리를 듣는 이유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패턴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 정황을 극복해낼 힘이 나에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 비폭력 대화가 어떻게 우리 이 정황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고 도전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치워라고 하는 이 수직과 직관적인 것을 관찰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들어와서 얼마나 어질고 있는가를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여지없이 어지는구나. 진짜 어지는데 은사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으로 어지를 수 있나? 라는 것을 제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나서 이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잘 어질렀구나. 그 어지른 일이 이제 끝났니? 네 어지른 걸 보니 내 마음에 답답하다. 욕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막 들어오는 이 현관이, 누구나 들어와서 맞닥뜨리는 이 현관이라고 하는 이 입구가 너의 양발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다. 이 욕구. 그러니 너에게 부탁한다. 적어도 네 방에 들어가서 어질기를 바란다. 직관적으로 야 치워! 라고 하는 것이 삶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신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관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적 표현으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역사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에게 닥쳤던 가장 큰 저항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관찰하고 느낌을 고민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어떻게 부탁할까? 이건 너무 장황하고 길어. 직접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이 언어적 패턴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거 뭐 조롱하는 건가?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저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 비폭력적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항상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뭐야 지금 나 놀려? 나랑 좀 싸우자고? 저희 아내하고도 제 비폭력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왜? 대판 싸우자고? 아 당신은 지금 싸우자는 마음을 갖고 있군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한쪽 어디선가 아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좀 관찰을 해야겠네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직관적이지 못하고 수직적이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늘 어떤 직관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예요. 한번 볼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믿음은 어떤 결단, 각오, 의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믿음을 좀 가져야지, 내가 내일부터 좀 믿음으로 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와 각오가 그것을 나를 믿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딪혔다가 그 정황과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이 어긋난 직관적 수진적 삶의 패러다임, 그 언어적 인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직적 어떤 사건, 일시적 사건이 아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결단, 의지, 각오, 여기에서 있는 어떤 내 수직적 태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순차적으로 있다면 그것을 깨달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것을 누군가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에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이 역사적이어야 해요. 우리의 언어 역시도 이 역사적 패턴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관찰과 그것 안에 있는 의미와 사실을 묻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노력과 힘이 누구의 삶을,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 설득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직 허락은 안 받았는데 사과하는 걸로 전제하고, 어제 세림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허락 안 하겠다는 어쩔 수 없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서울에 가겠습니다 라는 거 어제 저녁에 한 5시쯤 알려왔어요. 교회 왔다가 불현듯 저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서울에 가겠습니다. 아주 벌써 다 계획을 다 했더라고요. 표도 끊고 누구랑 어떻게 갈 건지 계획을 다 세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 불러서 같이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어떤 작가가 이 작가의 인생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본인이 가서 꼭 필요하기를 원한다는 아주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찾아가 대화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그것이 네 삶에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보자. 한 2시간 정도의, 2시간 가까운 1시간 정도? 1시간 넘는 시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PPT를 넘기는 세림이가 저기 현실로 앉아있는 현실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 저는 그것이 역사라고 봐요. 역사. 어떤 순간적이고 직관적으로 너희 막 가지마 어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찰과 순차적인 계획으로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 그 역사적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비폭력적 잔소리를 하자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순모임 안에서 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이 비폭력적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는 원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 순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비폭력적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장이 순원에게 그의 삶에 이 비폭력적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여가 있다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떻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삶의 참여와 개입과 관심, 그것이 그에게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는 뒤로 하고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가져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스스로 이 삶의 변화가 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좀 용어했으면 좋겠어요. 비폭력적 잔소리다. 이렇게. 비폭력적 잔소리. 잔소리가 어떻게 비폭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어제 늦게까지 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관찰하고 느낌과 욕구를 타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역사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 하나 그 고리가 있는
활동지를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날마다 앉아서 나는 오늘 비폭력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했나? 내가 진심을 담아 누군가와 대화한 기억이 오늘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진심을 담아 타인에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검. 마지막 점검으로 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내 삶에 어떤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하고 말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역사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국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화하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시간적 개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이야기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어느 손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전 이 찬양의 가사를 요즘 삶에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걸음에 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일, 그 창조의 아름다움의 일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이 삶의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지 않으며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실행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며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에 우리의 삶을 그 현장에 더 깊이 쏟아놓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 대한 느낌과 우리에 대한 욕구로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로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선
나가고 드러남을 보는 그 하나님의 관찰이 우리를 향하여 참 잘했다 느끼는 느낌과 우리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느낌을 우리의 삶에 담아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언어적 사건에 우리도 발맞추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십시오. 방관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 비폭력적 잔소리가 불편하지 않게 들려지는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이 비폭력적 잔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오늘 이 삶으로 타인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삶 위에 그 결단을 갖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